사도행전 23장에서는 드디어 바울이 잡혔고 이제 재판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큰 신변의 위협이 가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잡히고 나서 공회에서, 먼저는 유대인의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하고 같은 거예요. 식민지의 법에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식민지 백성을 함부로 막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유대의 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이게 로마의 법과 상충되지 않는지, 이게 맞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고서 죽여야지. 만약에 이건 로마의 법으로는 죽이면 안 되는데 그들의, 그러니까 그 민족의 법으로 함부로 막 죽이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사형을 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쨌든 공회에서 모여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법의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함부로 막 사람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이거는 더 높은 법,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의 법으로, 율법으로 이 바울을 재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공회에서 지금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람이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핍박을 당하는 것인데, 그러나 말로는 바울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여기 지금 그 공회에 가득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변명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핍박했던 그 예수가 진짜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꺼냅니다. 근데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출신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해 보면 23장 6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얘기를 하죠.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은요,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 천사를 믿어요.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사두개는 그 세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알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내가 그걸 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다, 여기 서 있는 거다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사가 그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꺼내죠.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 논쟁이 갑자기 붙어가지고요, 과열이 돼서 갑자기 다투면서 싸움이 일어나서 소동이 크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천부장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저 바울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소동 가운데서 잘못하면 죽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서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이 그 소동 가운데에서 큰 해를 입을까 해서 바울을 데리고 로마 군인의 영내로 데려갔다. 안전하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공회는 무산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 과정이 다 무산돼 버리게 되고 바울의 생명을 천부장이 구해냈다는 거죠. 11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네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로 가서도 로마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 여기서 안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자기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왔어요. 나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여기 잡혀 있어요. 그런데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되거든요. 가이사라에서도 안 죽어. 다른 어떤 도시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안 죽어. 네가 죽는 자리는 어디예요?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예수를 증언해야 된다. 그때까지는 살아있는다. 이런 뜻이죠. 두려워하지 마. 안 죽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되면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야 저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끝이야. 죽는 거야 나는. 모든 게 망하는 것이고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안 죽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조크 같은 게 있는데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몸 상태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늙어서. 그래서 아들 불러서 에서 불러서 너 사냥해서 요리 만들어서 와라. 내가 먹고 기분 좋게 너에게 축복하겠다.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고 축복하고 내가 죽으려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삭이 생각할 때 자기 죽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이제 곧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안 죽습니다. 이삭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사냐면 70년을 더 살다 죽어요. 70년을 더 살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 안 죽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로마까지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12절부터는 새로운 일이 또 전개가 되죠.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이 뺏어 가버렸잖아요. 영내로 끌고 갔죠. 어떻게 못하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40명이 결의를 하는데 12절에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이 결단했어요. 결사대가 지금 조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계책을 세우죠. 너희들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지?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재판이 무산됐거든요. 공회가.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가서 우리가 재판을 한 번 더 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법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다뤄야 된다. 그러니 영내에서부터 그 바울을 끌어다가 우리의 회당으로 데려오십시오. 이거는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영내 군영에 있다가 이제 나오면 공회로 가는 길에서 숨어 있다가 바울을 쳐서 거기서 죽이자. 40명의 사람이 매복해 있다가 거기서 죽이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철저한 계책이죠. 굉장히.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런 계책을 세우고 이런 함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 걸릴 수밖에 없는 함정.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보면은 이게 그럴듯 하잖아요. 가서 우리 재판 한 번 더 열어야 된다고. 당신이 데려가 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재판이 이게 다 무산돼 버려는,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식민지 법에 따라서 보내달라. 그래서 오는 사이에, 바울의 영내에서부터 나와서 오는 사이에 죽이겠다 이겁니다. 이거. 계획이 없는 사람은 계획이 있는 사람을 이기기 힘듭니다. 함정에서 나오기 힘듭니다.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냐? 생질. 바울의 생질, 조카. 조카가, 참 조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버린 카드 같은 사람. 이 불량배들이거든요. 불량배들, 껄렁껄렁한 사람, 근본이 좋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지금 결사대 조직했거든요. 그 무리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아니면 그 무리 가운데 어슬렁 그 근처에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이 비밀스러운 일을 아는 거죠. 껄렁껄렁한 이 조카가 이렇게 놀다가, 그렇게 하다가 자기의 가까운 형들이 모여서 결사대 조직하고서, 그래서 바울 죽이기로 계책을 다 세워놓고서 준비하고 매복하고 있는 것을, 이 비밀을 안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영내에 들어와서 바울에게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요,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안내해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했더니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데려가게 된 겁니다. 천부장이 이 청년의 손을 딱 잡고 저기 아무도 없는 데로 데려가서 무슨 얘기냐 하면서 이제 얘기해 봐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책 가운데에서 결세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바울이 영내에서 나와서 공회로 가는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 이 얘기 천부장이 아무한테도 하지 마. 22절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하고 나만 아는 거다.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 천부장이요, 어떻게 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이 천부장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판단력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서 빠르게 판단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게. 그래? 내일 낮에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면서 오늘 저녁에 떠나야 된다. 이게 시간 끌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바울을 데리고 총독에게로 가이사랴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떠나냐? 3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밤 9시예요. 밤 9시에. 거의 즉시로 한 거예요. 거의 즉시로.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백부장 2명에게 명하는데 몇 명을 준비하냐면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로마의 정규군이에요. 훈련받은 정규군. 대단한 200명이죠.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합치면 470명. 여기서 기병 70이라고 했는데 기병 한 명당 보병 10명을 상대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전력입니다. 기병을 70기를 동원을 해요. 470명. 천부장이 1000명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운영하는 병력의 1000명, 이 숫자의 절반을 여기에 빼요. 절반을.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내일까지 가면 안 된다. 지금 즉시 떠나. 이 밤에 떠나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무산돼 버리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또 어떻게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병력 470명을 이 죄수 한 사람을 호송하겠다고 보호하겠다고 470명 로마의 정규군을 동원한 거예요. 지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또 25절에 친절하게 편지까지,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요.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 유대인들이 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상세히 이 사람에게서는 내가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총독도 이 재판을 잘 하십시오라고 친절하게 편지까지 25절에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렇게 하면서 편지까지 써가지고 보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 이렇게 준비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유머이고 하나님의 쪼크입니다. 그래, 니네 40명으로 해서 그럼 나는 그 12배로 준비할 거야. 470명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쪼크, 하나님의 유머예요. 너 이렇게 했어? 나는 그럼 12군단을 준비할 거야. 하나님이요, 섬세하게 그리고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강력합니다. 더. 니네가 함정을 팠어? 함정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오늘 저녁 9시에 떠나버려.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제 껄렁껄렁하고 건달들과 어울리고 집안에서 내놓은 카드 같은 정말 엉뚱하고 의외의 사람이 나를 돕는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돕는 사람이요, 위기 가운데 나를 돕는 사람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집안에서 내놓은 카드 같은 이런 껄렁껄렁한 생질이 나를 도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죠. 엉뚱한 사람이 준비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천부장, 지혜로운 사람, 자기 일을 아주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이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470명의 압도적인 이 병력을 이용해서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보세요. 감옥에 갇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그리고 위기가 닥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잡히고 감옥에 가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어. 내가 망했으니까 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요. 잡혔고 감옥에 갔고 재판받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 끝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470명 준비하고 껄렁껄렁한 그 생질 통해 가지고 이 정보를 다 간파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이 함정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그냥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망했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나 망했어 여기서 끝났어라고 하는 순간이지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철저하게 일하고 계세요. 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은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